한 열흘간 그 이제 총회 이것저것 일들을 하다 보니까 미국 소식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제 이메일을 열어보고 제대로 앉아서 이제 읽고 제가 중간중간 목장 보고서를 보내주신 목자님께 답장도 하긴 했지만 목장 보고서를 아직 내지 않은 분도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목장 보고서를 이렇게 제가 답장을 드리면서도 그 그림을 그려보죠. 어떤 모임이었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특별히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제가 첫째, 둘째 주 가정의 이야기하기 우리 차세대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도 차세대에 대한 관심은 참 대단한데 관심에 비해서 현실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대학교는 물론이고 또 지방은 뭐 이미 학교가 문을 닫았고 또 신학교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학교가 너무 많고 신학교의 학생이 미달이고 그러면서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저희도 미국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관심이며 우리가 당면한 일들이 참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더더욱 심각하다라는 걸 더 느꼈어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이나 또 어떤 사상이 전혀 달라서 교회 안에 물과 기름같이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돌아오자마자 제가 여러 이제 기사들을 읽으면서 5월 22일 날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마리탄 펄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슈박스 있잖아요. 그 주최하는 거기에 총재가 되시는 프랭크 그레임 목사님이 플로리다에 미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들을 다 불러놓고 거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헤드라인이 뭐냐면 다가오는 폭풍에 대해 경고다. 그레임 목사님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 빨리 악화되고 있고 우리는 속을 수 없고 어리석을 수 없고 어찌하든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은 도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way of life,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니까.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기독교를 향한 반대 정치, 기독교의 문화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이념들이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프랭크 그레임 목사님이 다가오는 폭풍에 대해 언론사들을 모아놓고 좀 더 심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문화 과거에는 크리스천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계화는 기독교화였어요. 근데 이 기독교화에 부정적인 면도 있었고 부패한 면도 있고 부적절한 모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계속 땅으로 떨어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부인하려고 하는 인정하지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지금은 더더욱 그것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똑같은 진리예요. 창세기 때나 아니면 뭐 구약의 시대 어느 시대 때나 예수님의 시대 때나 지금의 시대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올 젊은이든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건 그냥 가만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고 이런 믿음이라는 건 이건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입술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니라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다. 고통 중에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복이 임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을 보면 그들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어느 교회에 봄철이 되어서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대요. 하루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해야 할 가정이 오늘 세 가정을 신방하는데 그 교회는 뭐 목사님이 신방할 때 그 목장, 우리 교회는 목장이죠. 목장에 뭐 목자나 부목자 아니면 그 목원들이 함께 그 성도를 격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그러한 그렇게 격려를 하니까 누구든지 신방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가정을 신방하고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가정을 이렇게 쭉 신방을 하는데 거기 어느 여집사님이 그 세 가정을 다 따라다니면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신방을 받는 그 교인 옆자리에 바짝 붙어 늘 그 세 번 다 예배를 드리더래요. 신방을 받고 있는 그분 옆에 바짝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 이 목사님이 이제 친교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조심스레 물었대요. 집사님, 매번 신방 받는 그 교인 옆자리에 앉으시던데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그랬더니 있죠 목사님. 축복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부스러기라도 좀 받으려고요. 우습지만 그 마음이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기도해야 불이 떨어져 불똥이 내가 맞지. 기도하는 옆에서 이 사람이 자고 있는지 기도를 하는지 아무 소리 안 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떡할까? 나도 덩달아 졸아요. 그렇죠? 저는 이 얘기 늘 여러분이 하는 얘기예요. 이왕 기도할 때 기도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그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불똥이 튀듯이 이 여집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 이 가정에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복이 내리는데 그 복이 떨어질 때 부스락이라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심령으로 옆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 안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옛날 분들도 믿지 않는 유교 사상에서도 여러분 복이란 얘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전에 보면 매일 수조에 뭐라고 써 있죠? 수조 끝에 복. 이불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국그릇에도 복. 베개에도 심지어 복. 요강에도 복. 그것도 모자라서 허리춤에 뭘 타고 다녀요? 복주머니를 차고 다녀요. 그것도 모자라 집마다 뭘 달아놔요? 복조리를 달아 놓아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돈?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을 다 받았다고 해도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고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모세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모세가 참 많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이었어요.
모세는 정말 좋은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좋은 산파를 만나서 산파가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또 좋은 엄마를 만났어요. 그 엄마는 어떤 엄마였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엄마는 이 아들을 보면서 너무 준수히 여겨 이 아이들을 죽일 수 없어서 3개월 동안 자기 품에 이 아이를 살려두었어요. 더 이상 살려둘 수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떼어보냅니다. 그때 누나가 바로의 공주 그 딸이 나일강에 나온 걸 보고 쫓아가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만남이에요. 목숨을 구해서 산파로 엄마도 그의 목숨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어요. 누나가 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 찾아가서 유모를 데려주겠다니 그 유모가 누구죠? 어머니였어요. 모세의 어머니.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모세가요, 아내도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 여인의 그 아버지인 장인어른도 너무 좋은 장인어른이에요. 그 장인어른이 야 모세야 너 너무 힘들다. 그래서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을 세우라고 한 것이 바로 모세의 장인어른의 지혜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좋은 만남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만남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고 내게 가까이 오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카운터링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 세상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복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향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에 향하여 나간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는 온전하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 나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시작인 것이죠. 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온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장수하고 부자 되고 학식이 있고 출세하면 복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사울이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키도 크고요. 정말 인물이 좋아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을 가진 다윗과 그의 가정이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어요. 사람이 볼 때 세상 권력을 가졌던 하만의 가정이 큰 복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있는 에스더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는데 믿지 않으면 결국 다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옥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잖아요. 저도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설교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천국 가거든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아이 목사님 시대가 어느 텐데 그 무식하게 지옥 얘기합니까? 아 미안해 나 무식해도 좋아.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해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건대요. 이게 어떻게 그레이 에리어가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멀리 보면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죠. 비록 출세를 못했다 해도 세상 권세 가지고 교만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세상 권세 없어도 겸손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정 중 믿음으로 복받은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조상이라는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오는데 16절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들의 조상으로만 소개되지 않습니다. 17절에 유대인의 조상이 아닌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와서는 육신적인 조상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믿는 사람, 유대인, 그리고 혈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아세요? 주일학교 좋은 데 나와야 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옛날부터 우리 찬양으로 불렀어요. 우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늘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믿음의 복을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출발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은 그의 행위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믿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 말씀은 할례로 된 것도 아니다.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할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는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젊은 청년 보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탄합니다. 정말 이 청년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를 알면서 한 가지를 부족하다 말합니다. 모든 것 팔고 나를 따라올래? 근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오늘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19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16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기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은혜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원문을 보면 히나카타 카린이라는 얘기인데 이 후사가 되는 이 약속의 행위나 할례나 율법으로 얻는 당연한 보상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믿음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내가 당연하게 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걸 다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이 은혜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10년 쌓이고 20년 쌓이고 30년 쌓이다 보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고 선물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금방 빨간불이 들어와야 돼요.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요 은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내가 다시 산 것은 그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산 거잖아요. 그러니 내 생명, 내 자식, 내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하고 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보상의 심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나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상의 심리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교회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그가 명문가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의 조상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선택함으로 믿음의 조상 가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자신이 빌고 정성을 다해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보다 의롭고 똑똑해서 특별한 재능과 조건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했고 순종했어요.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확신했고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 우리가 몰랐던 아브라함이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고 희망이 없는 자기 몸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로다 라는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 약속이 뭐였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바다 해변가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그 답이 있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을 때 그 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은 또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꼭 만나고 싶어요. 우리 같이 가서 만날까요? 응?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못 오면 모르는 거예요. 가서 우리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 배고프면 옆에 사과 하나 따먹고. 그 천국을 우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가 아닙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지금 약속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래에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있으세요? 읽으면서 야 이거 너무 약속의 말씀. 이 약속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아야 되죠. 약속 없이 허공치는 주실 줄 믿습니다. 뭘 줄까? 믿습니다. 뭘 주니까? 믿는다고요. 이렇게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게 무식한 거야. 그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무슨 약속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허공을 치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 하나 후손을 이같이 되게 하리라.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무식한 것 같고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인격적인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이었어요. 무슨 약속이요? 내 후손을 이와 같이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축복받는 그릇은 커진다는 걸 아세요? 내가 순종한 만큼 내가 주님께로 받은 축복의 그릇은 커지는 거예요. 내가 5번 순종했으면 5번 한 만큼의 축복받는 그릇이 달라지는 거죠. 요만한 그릇 가지고 복 주세요. 복 줘봤자 요만큼밖에 안 돼. 그렇죠? 정말 요만한 그릇 가지고 복 주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난 너에게 정말 무한정으로 줄 수 있는데 그 축복의 여러분 그릇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는 만큼 축복받는 그릇은 커진다. 아멘이세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했어요.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 있는데 어느 두 사람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마침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세요. 한 사람은 프란체스코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대요. 거꾸로 심었어요. 또 한 사람은 말도 안 돼. 무슨 거꾸로 심어. 제대로 심었대요.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로 입문하게 되었고 제대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훈련반 할 때 제가 드렸던 예화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심으시겠어요? 말도 안 돼. 그렇죠? 그게 많을 것 같아. 말도 안 돼. 프란체스코는 농사꾼을 뽑는 것이 아니었어요.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순종을 시험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요, 참 아들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더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요, 그 가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 그 칼날 앞에 이삭이 당신 미쳤어!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 이삭은요, 큰 전쟁 치르지 않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 성경을 보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엄청난 수확이에요. 우물을 파는 것마다 물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 샘을 내던 사람들이 그걸 다 빼앗아요. 빼앗아서 또 가요.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들이 항복합니다. 야, 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게 이삭의 삶이었어요. 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그 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담의 가정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나오는 불행한 가정은 다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울 가정이 믿음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 가정이 믿음의 복을 계속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가정은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말, 믿음의 합한 어떤 우리의 결실, 열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마침내 그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믿고 있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나의 삶의 믿음,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내 믿음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100세의 내 육신은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알면서도 그의 믿음만큼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쇠하여지지만 그분은 높여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 주님의 내 안에 산다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건요, 나는 쇠하여져야, 나는 약해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게 역사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내가 여전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하는 엉뚱한 믿음을 보이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17절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도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뭐 나이가 들어 우리가 약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보다 다음 주 더 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은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 있잖아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세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듯 모세를 테스트하셨듯 그런 테스트가 다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시험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끝까지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각자 그 테스트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각자의 테스트의 기간도 다 달라요. 모세는 40년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필요했어요. 다윗은 어린 목동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거라고 했지만 그에게는 17년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의심하고 약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22절에 그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12회를 혈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죠.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받은 여인, 그의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드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씨로 구원을 받으니라.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불행한 가나안 여인의 가정의 이야기도 여러분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도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니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는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 여인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거리를 먹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소원대로 되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내 소원을 주님이 아시고 들어주시는구나. 믿으세요? 여러분 소원이 뭐세요? 소원이 뭐냐고요? 소원도 없으세요? 돈 안 드는데 소원이 뭐냐고요? 여러분 이번 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무슨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할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신앙의 회복, 육적인 우리의 치유 회복 뭐세요? 소원대로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씨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로는 아는 것을 내가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수학적 확률도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뱀꼬리를 잡은 거예요.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며라는 연속 설교를 여러분에게 시작을 해서 오늘 마치는데, 그럼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부부가 좋고 그리고 이것을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복을 받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자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